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단골로 가서 머리를 자르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교회의 그 사모였습니다. 제가 유학생이고 또 유학생이라서 돈도 절반만 이렇게 받으시고 또 가면 항상 또 활발하시고 정말 반갑게 맞아 주셔서 그래서 늘 이제 그곳에 가서 이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머리를 다듬다 말고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 다리 길이를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내 다리 길이를 왜 봐줍니까?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리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마귀가 우리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다른 다리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다리는 길이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일단 자기가 먼저 보고 다르면 기도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분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머리 자르다 말고 저희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딱 맞춰보는 거예요. 딱 맞춰보더니 역시나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다리를 향하여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함을 칩니다. 나와! 뭘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그 짧아진 다리가 나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탁 소리치더니 나와 그러더니 다 나왔다고 이제 다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막 이제 웃겨서 혼났는데 그냥 그걸 이제 꾹 참고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곳을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그곳에 가면 이번에는 팔 길이를 한번 또 보자 할 것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미용실 문이 이렇게 딱 닫혀버렸어요. 그 문이 이렇게 아웃 오브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냥 멀쩡한데 문을 닫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 그분 이제 부부가 성도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밤에 튀었다는 거죠. LA로 튀었대요. 그 이후로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분은 한때 그때 이 유행했던 기도로서 이 길이가 다른 다리를 똑같이 만드는 이런 신유 집회 아마 그런 것들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멀쩡한 다리를 환자 취급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그 사람의 말에 또 미혹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한국 분들 잘 또 이렇게 끌려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따라가서 그 교회를 따라가거나 또 치료받겠다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뺏기고 그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목사로서 가슴이 참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엉터리면 그런 것들 다 따라가서 그렇게 참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수많은 데노미네이션 그 교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정말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 교파를 양분할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양분할 수 있는데 한쪽은 뭐냐 하면 이런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 있잖아요. 그죠? 기적을 쫓아다니고 이런 주의고 한쪽은 뭐냐 하면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우리 건강한 교회는 어느 쪽이죠? 정말인가요?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복음주의죠.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그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유무를 척도하는 것이고, 후자 복음주의는 비록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죠. 참 안타까운 점은 갈수록 이 신비적인 은사주의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에디슨 지역에도요 참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점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상한 주술적인 그죠? 이런 은사주의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뉴저지 쪽이 많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척도하고 이 사람의 구원과 연결시킨다면 여러분 정말 의심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신통하다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의심하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그 왜 그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에서 41절 여자의 말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간청에서 예수님을 좀 더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그의 예수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데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반면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45절 봅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앞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 청결하시고 그게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에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신비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요한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준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기적을 보고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 믿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뭐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또 기적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보여주시는 그 기적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앞 구절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 베푼 거 없죠? 계속 말씀하신 거죠. 기적을 하나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예수님께 좀 더 계셔달라고 간청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왜 이들이 더 들으려고 예수님을 스테이 하도록 하셨을까요? 42절 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는 거죠. 왜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세상의 참된 구세주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그들이 듣기 원해서 얻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러면 뭘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이 정의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이다. 그게 믿음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뭐 가지지 못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그죠? 그것을 당장 실현된 것으로 믿는 거죠. 즉 실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verify, identify 이렇게 말하겠죠. 인식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고 또 과학자들이 주로 신뢰하는 디어리죠. 다 연구해보고 실험해보고 딱 나와야지, 눈으로 확인돼야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적을 쫓아다니며 또 그런 것들을 신기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며 와, 정말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무언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백보양보해서 맞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 믿음을 요구하죠. Where is your faith?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매일 믿음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다 뒤집어서 그냥 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다 인식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고 복잡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또 만져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지면 누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기준이잖아요. 다 일단 내가 가져봐야 되고 내 통장에 뭐가 들어와야 되고 다 보고 인식해야지. 그게 세상이 믿는 기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기준에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 음식할 때 만드는 도마 아니고, 아시죠? 토마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 봤다. 그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다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I cannot believe,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그 도마가 앞으로 이제 큰일을 해야 되니까 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도마가 손으로 다 이렇게 다 만져보더니 그제서야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흐느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딱 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 문제 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누구한테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도마한테 한 이야기예요. 너 나 안 보고 안 보면 안 만져보면 너 예수님 내가 부활한 거 못 믿는다 그랬지. 그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도마가, 제 생각에 도마가 그 말씀 듣고 회개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인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만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보지 않고서도 보지도 않고서도 그것을 믿는 것은 능력이라 그러죠. 이것을 믿는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능력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믿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엄연한 구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세상적인 믿음과 좀 구별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날마다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걸 알거든요. 굳이 여러분 꼭 보아야 한다면, 믿음 있는 자들이 꼭 보아야 한다면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돼요. 아멘. 말씀만 보시면 돼요. 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귀하고 좋아봤자 그게 별로 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의 것을 마음에 가졌는데 뭐 그래 세상 것 때문에 당황하며 삽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서 싸워서 이겨서 1000개의 병거를 뺐습니다. 1000개의 병거는 한 병거에 한 마리씩 말이 있다 그러면 1000마리의 말을 뺐었어요. 그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종들한테 100마리만 남겨도 900마리 그 말이 달릴 수 있는 햄스트링을 다 끊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거 끊으면 우리한테 손해인데, 전쟁에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잔말하지 말고 다 끊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왕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인간적인 파워, 물질의 파워 가지지 말라는 거 실행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다 필요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지 이 말이 승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거든. 900마리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또 이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믿음을 비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나 이런 정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신 적 있어요?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어요? 그건 믿어야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저번주 제가 말씀드린 조지 뮬러 아시죠?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 조지 뮬러가 사역을 할 때 그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죠. 이 시대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주 어렵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삼촌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뭐 목사님 무슨 돈 있습니까? 부흥회 집회 다니면서 이제 사례비 받은 걸 이렇게 모으고 해서 한 3,000불 정도를 모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조카에게 이제 보내주려고 딱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조카가 아니고 조지 뮬러 그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이런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조카가 너무 필요한 돈에서 그게 줘야 되는데 자꾸 성령께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 이게 너무 확연하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목사님께서 도대체 조지 뮬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 고안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돈 들고 갔겠죠. 뭐 갈 때는 아마 반은 이제 헌금하고 반은 조카한테 주고 뭐 이런 속셈을 가지고 갔겠죠.
갔는데 하필 이제 조지 뮬러가 고원 한 구석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부를 수도 없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기도 내용을 듣고 이 스펄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조지 뮬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00불이 필요합니다. 3,000불을 보내주세요. 지금 3,000불이 없으면 이 고아들 다 내일이면 굶어 죽습니다. 주님, 3,000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래. 반만 주려고 그랬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기다렸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여기 당신 기도의 응답이 왔어 하고 3,000불의 봉투를 던져주고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듣고 싶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없어요, 여러분. 지호가 여기 들어와서 어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우연이 아니네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스펄전 같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아요? 아멘입니까? 아빠는 아멘 안 하시는데. 오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고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 간섭 아래 일어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기적을 원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겠다 싶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야 할 찬스인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유익 아니잖아요. 힘들고 가시 같은 건데. 근데 왜 바울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했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사역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자 그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요? 3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 질병 사라지면 나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쳐주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복음 전하다가 픽 쓰러져서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이 나고 죽을 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훗날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내가 픽픽 쓰러지고 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들의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한 가지 기적을 또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이죠. 왕의 신하라는 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고 합니다. 자,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가나. 같은 갈릴리 안에 있지만 거리는 2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마일 정도 되는 길을 왕의 신하가 체면과 채통 다 버리고 열심히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이 모든 질병 다 기적으로 치료하신대. 그 말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저없이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실망스러운 답을 하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Unless you people se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you will never believe.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표적과 기사만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네가 당장 눈에 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해 봤어요. 너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 표적과 기사 보고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왔는데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영접한 것이 그들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도 그래서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이거 못 봐도 너 나 믿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지 자기 말만 계속 되풀이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내려와서 뭔가 해달라는 거죠. 즉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들 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이런 실망스러운 말을 들은 신하가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 어정쩡한 대답을 듣는데요.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아, 예수님 아들 살려주셨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솔직히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 남자가 듣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환자들에게 한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살렸느니라 뭐 이런 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은 없지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너의 아들이 나을 것이라 기도하자 뭐 이런 것들, 현상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하신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당연히 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어정쩡한 말 아니에요? 이 실망스러운 말을 들으면 왕이 신하면 벼슬이 얼마입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말을 들은 신하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 어정쩡한 답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하가 기적을 봤나요? 이 신하는 아무런 기적을 예수님 앞에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만 믿고 집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던 중에 자신의 종들을 기가 막히게 또 만납니다.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1절 봅시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 하거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종들의 말을 듣고 이 왕의 신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긴가민가 했을지 몰라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복불복으로 생각하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정확하게 내 아들이 언제 그 열이 떨어졌는지,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 그 유대인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오후 1시.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 떨어졌을 때가 오후 1시였다는 거죠. 소름이 쫙 끼치죠. 예수님의 그 병을 치료하시는 기적만을 기대하고 25마일을 정말 땀 흘려 달려왔지만 정말 오히려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어정쩡한 말을 믿고 돌아서는 그 순간 가버나움, 25마일 떨어져 있던 가버나움에 있는 열병이 있는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열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가 그 기적을 보고 믿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 믿고 돌아선 거예요. 돌았을 때 이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보고 믿은 거예요? 믿고 본 거예요? 믿고 본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요.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죠.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그쪽으로 홀려서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진짜 성도라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예언을 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막 떠들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뭐 환상을 보여주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 가르쳐주는데 왜 그 시간 낭비하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런 예언을 듣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가르쳐주고 막 뒤로 막 쓰러뜨리고 발의 길이가 다른 거 막 기도해서 막 나와 그래서 똑같이 막 만들고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아니잖아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은 무당도 다 해요. 무당들 잘 알아맞추잖아요. 기가 막히게. 에디슨이 아니라 매투첸으로 교회를 옮기면 성도가 배로 늘 것입니다. 무당들 알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배로 늘어나서 뭐 할 건데요? 그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늘어나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인간의 말을 듣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가짜 부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영혼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에듀케이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인생이 born again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또 찾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뜻. 그 뜻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자아가 이끄는 것, 욕심들, 자기의 유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질, 교만, 자만 이런 것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염려들, 근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deny 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삶에 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냐고요. 왜 거기에 막 다리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같아야 되고 금가루가 왜 떨어져야 되고 몸이 뒤로 쓰러지고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제발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도를 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금가루 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다리 길이 맞아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뒤로 쓰러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뱀처럼 땅을 막 길면 기뻐하셔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당시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 이런 기적들, 이런 현상들,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믿기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해서 끌어갑니다. 그래 그나마 있던 믿음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저번 새벽에 코람데오라는 말 제가 나눴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In front of God. Wherever you are, you have to act like you are in front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남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뜻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실망스럽고 정말 어정쩡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믿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